안녕하세요. 오늘 제4주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구절에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위대하게 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세오경 강의에 이제 신명기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잠깐 말씀드리면 신명기는 신명기 사고 안에 있는 것처럼 이후에 있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모든 그런 신학적 배경이 됩니다. 축복과 저주, 축복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사상이 흐르고 있는데 바로 신명기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은 두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1절부터 8절하고 9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4장 1절부터 8절은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역사적 회고에서 이제 권면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본문이 바로 4장 1절부터 8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히브리어에 보면 아타로 시작하는데 아타, 이스라엘, 쉐마가 서문입니다. 그래서 아타라는 말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now, 영어로 now 또는 이제, 지금 이런 뜻이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럴 때 이스라엘 쉐마가 들어있어서 신명기 6장 4, 5절에 그 쉐마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자는 호렙산에서 맺어진 시내산 언약과 모압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1절에 보면 메라메드라고 하는 PL 분사가 있는데 이 분사는 간절함과 긴급성이 함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a participle of immediacy라고 해서 이것을 즉각적으로 가르쳐야만 되는 그런 긴박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용례인 규례, 하후킴과 법도, 미시바팀이 정관사를 동반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언약관계 기초를 형성해서 단순히 교육의 문맥에서나 법전이나 법의 설명뿐만 아니라 율법의 성격과 목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그 성격은 하나님이신 말씀이고 용어는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선민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용어의 연결은 그 일장에 굳어진 형식으로 두 가지가 늘 같이 나오는데, 거의 같이 나오는데 마치 두 단어가 한 단어처럼, 우리 영어로 핸디아디스라고 그러는데 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라는 뜻이고 디아스라는 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한 뜻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복수명사인 규례 하후킴은 원래 어디서 왔냐면 돌이나 다른 단단한 표면에 무엇을 새기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담으로 돌머리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로 우리가 농담도 하는데, 하여튼 돌이나 단단한 데 새겨져서 결코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지속적 권위를 갖는 법이란 뜻인 것입니다. 이 용어는 개인의 그 범주를 넘어서 갈 수 없다는 어떤 한계를, 테두리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경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은 강한 부정, 로하고 미완료 동사를 쓰면서 엄숙한 훈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정원법이라고도 하고 일종의 규범법인데
apodictic law라고 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후로서 봉신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는 형식인 것입니다. 이 용어는 위에 1절에서 나온 두 용어, 즉 후킴과 미시파팀과 동의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메츠보트 이것은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꼭 지켜야 될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정관사가 있는 말 하다바르는 그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4장 4절은 과거의 사건 예를 들어 순종을 유발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 25장 1절 9절 모압 여인과 행음했던 그런 바알보올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복종한 것은 우상 숭배를 배척하고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는 것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5절 6절은 이스라엘이 구별된 선민이라고 강조합니다. 앞에 1절에 언급한 언약적 용례인 규례와 법도를 관사가 없이 씁니다. 앞에서는 후킴, 미시파팀 썼는데 이번에는 그냥 후킴, 미시파팀 이렇게 관사 없이 쓰면서 모세가 전달하는 여호와 율법에 순종하여 열국 앞에 그것을 나타내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6절에 규례, 후킴을 관사와 함께 쓰면서 더 라는 그런 규례와 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계속 준행하는 것이 지와 명철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서 탁월하게 되고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부분의 마지막 단락인 4장 7절 8절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순종의 이면에는 백성 중에서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말씀합니다. 이방신들은 대개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백성이 부를 때 늘 가까이 계셔서 응답하십니다. 공의로운 법, 미시바팀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규례의 도덕적인 탁월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저자의 언약적 용어인 규례, 후킴과 법도, 미시바팀을 써서 언약관계의 율법 준수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욤이라는 관용구는 신명기의 특징 중에 하나로 현재의 그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는 표현입니다. 폰나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4절은 시내산 언약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할 때 24 아래였던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지금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확인시키면서 하나의 리뉴얼, 즉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모세의 훈계는 역사적 문맥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조약의 역사적 서원과 유사한 대로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 시내산 언약에 있었던 형식을 신명기에 다시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9절은 특별히 신명기의 독특한 형식인 너는 스스로 삼가라 라크 히시마르 레카라고 하는 어구를 써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잊지 않도록 경계를 합니다. 이 언약 갱신을 위해서는 모세는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의 생활에서 보고 체험한 것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함께 하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쉐모르 나프시카 메오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단지 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의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에서는 실제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않아서 역사적 공간적 참조가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구약 신약 항상 역사적 배경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4장 10절 12절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나타난 때 언약을 맺었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기 직전에, 선포하기 직전에 예배의 공동체로 서 있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타는 불과 가까이 가지 못할 어둠은 이율배반적으로 비춰지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숨김이 동시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 임마넨트와 트랜스센던트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가시적 현존을, 신약은 영적 임재를 강조하는데 이 둘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인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먼저는 말씀에 의해서 만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음성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역할,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4장 13절은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으로 대변된다고 말합니다. 즉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이 그 언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여기서 명확하게 언약, 베리트라는 말을 써서 언약적 개념과 언약적 관계를 표현합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책의 중심이 됩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말은 모세오경에 3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고 신명기 4장 13절 또 10장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한 번은 야훼를 직접 만나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 14절, 여기서도 저자는 언약적인 규례인 후킴과 미시파트를 써서 언약관계와 율법의 준수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체험한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행위의 상세한 규정을 모세를 통해 주셔서 그들이 장차 들어가서 얻을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규범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관계에서 율법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많은 영성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적인 영성으로 방언하고 환상보 통역하고 또 어떤 강조는 또 사회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어떤 또 규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갖든지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해 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 있고 거기서 우리가 약간의 다양성을 각자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것을 지키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시기가 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육과 여러분 개인 신앙에도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